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개혁은 여러분들을 기름 붓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 복음사역이에요. 진리사역이라고. 여러분 그 자리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2020년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올해도 우리의 그 계속된 사역, 진리의 사역, 진리를 알리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신다. 성령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앞에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역사가, 어떤 흐름이,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구별하고 계세요. 구별하는 거예요. 선별과 구별이 일어나는 시대다. 양과 염소가 갈리는 시대다. 육과 영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에서도 그 사탄이가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근데 결국 밝아지긴 했죠. 그럼 밝아졌지만 그 밝아짐이 자신의 욕구, 욕망에 그러한 자아를 깨닫는, 자신을 깨닫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눈이 밝아짐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지금도, 그래서 인간은 지금 이 아담의 죄성이 있어서 육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심판, 판단,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보이는 겉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해요. 그런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육과 영이 뒤집히는 시대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육과 영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선이라고 믿었던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각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몸부림이 치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주의, 이 인본주의, 이것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계속 깨어지는 몸부림이를,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이 뚫고 나오는 율법주의의 틀을 깨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는 어쨌든 이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토록 율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철저하게 오해되어 있어서 이 율법주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뭘로 가졌냐면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복음을 대체하고 있어요.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외식으로부터, 가식으로부터, 율법주의, 가짜로부터 지금 분별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장되어진 가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가 진짜인 줄 알고 속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주의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요. 보세요. 이것은 창세기 3장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막 이러는 설교 내가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막 그것만 하는 어떤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거가 제가 한 2년 됐어요. 그거 본 지가.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논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언약을 왜 만드셨어? 선악과 언약을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더 갖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어라는 등 이제 선악과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과 또 나름대로 선악과 언약이 뭐냐고 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한두 가지 틀에서 다 해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였어. 뭐 이런 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사탄의 도구인 선악을 아는 나무, 그래서 그래서 그거 먹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선악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해서 내가 분별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럼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나, 우리는? 안 되지. 선악은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쨌든,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간단하게 이제 그 앞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가 들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탄의 전략의 핵심 요인, 핵심적인 이 전략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을 1절에서 4, 5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야, 너 진짜 하나님 선악과 좀 먹지 말라 했니?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갖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견과 오해를 갖도록 더하고 빼고 뒤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에서 중요한 내용, 곧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과 그 복음을 싹 빼버려요. 생명을 싹 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빼는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빼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자로 해석해버리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라는 것을 문자로 보면 제사예요.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 지어야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은 그게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니까 아니나 달라. 또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히브리서 가면 그것을 완전히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내용, 언약과 복음을 싹 빼고 껍데기 문자로만 이렇게 지켜야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현혹할 때도 똑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을 언약과 복음을 빼버리면 문자만 남겠죠. 달랑 문자만 있겠죠. 먹고 안 먹고. 그래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딱 봐버리게 해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봐라, 너 선악과 먹지 말라잖아. 아니야, 너 먹을 수 있어. 너 그거 먹으면 너 신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기가 막힌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자, 선악과 언약을 다 말하진 않겠어요, 지금.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쨌든 선악과 언약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로 싹 봐버리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보되,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하되 한 가지 방향을 뒤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을 인간에게로 향하게
뒤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가능성을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흙이고 피조된 존재이고 한계성과 제한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흙이라고는 소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효과적으로 빡 하고 먹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의 실체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정체성을 두 가지를 거기다 표적으로 딱 던져놓으면 인간은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탄의 전략의 이 핵심이 율법을 왜곡하는 거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요, 신앙의 복음의 원본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형성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은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고 신앙의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믿었을 때 뭘 주냐는 거죠. 그럼 난 누구를 믿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 문자적으로 대상과 내용을 빼고 인간을 바라보게 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하나 딱 얘기하고 그때서부터 인간이 형통하는 비법, 성공하는 비법으로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 가지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설교는 하는데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용이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요령만 남아요. 법칙, 원칙, 비법, 방법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는 게 나옴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완전한 인본주의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미 드러났듯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인간 자체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환호를 부를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본능에 딱 맞는 건 인본주의라니까요. 인간이 높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더 높은 직장, 연봉, 높은 자리,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치로 딱 정해지면서 공부가 그때서부터는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설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목적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자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의 목적은 나중에 또, 그래서 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과 가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보세요. 두 가지가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 탄생의 이 동굴이 뭐냐면 보세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리고 너는 눈이 밝아지게 될 거,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율법화 해버리면 사람이 신이 된다는 논리, 여기에 열광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면 내가 더 높은 존재, 신이 될 거야, 구원을 이룰 거야,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바뀌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대부분 내가 뭘 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돼요. 큐티를 하면, 묵상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인통하면 물통하고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요 원리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내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으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결과물은 어때요? 30년, 50년 권사 힘들다는 거죠. 교회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율법의 노예로 지내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로 끊임없이 닥달을 받아왔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내면 자식이 남편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원리 하에 줄기차게 달려온 결과물이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피로감.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법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뒤집는 시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 평생 달려온 뒤끝에 남는 엉겅퀴와 가시, 떨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여기서 3년, 저 병원에서 이 의사한테, 저 의원한테 수도 없이 다녔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있는 채채, 그 술이 달린 그 거를 잡아버린단 말이죠.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옷깃을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율법주의 뒤끝에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힘든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율법주의 되게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니까 비슷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이게 이제 한계성이죠. 형상과 모양은 그래서 자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썼던 용례에 의하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천국보다 왕국 개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이 유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왕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 개념, 하나님의 왕인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렇게 형상과 모양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언약의 이 언약이라는 게 이 종주권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프라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조건이 붙나요? 그냥 태어나니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공급하고 이쁜 거 입혀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 안에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그게 인도 보호 공급에 이게 그러니까 언약화된 신앙이 언약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종주권 언약으로 보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신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약속받은 몸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 가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들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성령 받음에 대해서 또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거를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가 이제 기름 부음 시리즈가 또 있어요. 앞에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 제 2부를 또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으로 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어쨌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사탄의 왜곡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아.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 라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율법주의는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된 두 가지의 종교고 그 두 가지는 복음을 대체한 거짓된 진리예요. 그것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본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합니까? 영적으로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해놨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럼 구별의 결과가 뭐냐면 구별의 결과는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요.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이 자체가 개혁이에요. 개혁. 그럼 우린 종교개혁처럼 빵 터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혁이 물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깨자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겉으로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겉으로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날 텐데? 두 가지가 나겠죠. 그거 이용해서 외형화를 하겠죠. 율법주의로 외형화, 성도들,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율법주의는 착취라는 게 동원이 돼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미 율법주의자들이 세리 마태가 보여줬잖아요. 세리들이 착취라는 게 들어간다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율법주의 종교는 착취가 들어가요. 시대적인 개혁이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개혁이 겉으로 드러나면 한국은요 반드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요. 그럼 이 부흥을 써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부흥의 결과물인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광으로 건물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외식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밑으로 가요. 그 물밑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구별이 돼가지고 이 구별의 결과물은 반드시 구원의 문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 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아 때도 그랬고 뭐 수도 없이 바울, 아브라함 때도 모세도 다 개혁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개혁의 일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개혁의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의 일은
반드시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시대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부패가 뭐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게 부패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어떻게 닫히게 되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왜곡되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기록된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라져요. 사라지거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시대적으로 부패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물은 사람들은 구원을 알지를 못해요. 구원의 진리도 몰라요. 북한 같은 경우죠.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개념도 몰라요. 구원의 진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돼요. 암흑이죠, 북한이. 그래서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찾을 길이 없어요. 진리책이라는 게, 성경책이라는 게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가 들키면 죽어요. 이게 종교계 중세시대 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라는 거를 반포하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추기경.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 해석권은 교황만 있다. 교황이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라. 교황이 선포했잖아요. 그럼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어둠인 거예요. 어둠. 여러분, 한국에 개혁이 필요하다? 같은 원리라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개혁은 여러분들을 기름 붓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게 시대적인 개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 목사, 권사, 장로 아니다. 총회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참된 자유함,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항상 소수가 일어나요. 소수한테. 그리고 개혁은 피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요? 개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요. 누구의 희생이냐? 기득권자들. 종교가 개혁이 되면, 사람이 진리를 알면 종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피해를 봐요. 가진 돈, 자리, 명예가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이고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예배라 하면 누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럼 누가 싫어해요? 누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세시대와 뭐가 다르냐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가 늘 하죠. 이 설교를 통해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거라고. 저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야? 여러분, 종교의 영의 실체, 배우가 뭐냐? 음녀가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가 개혁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뭔 개혁을 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절기 그대로 지키고 그들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가보세요. 사람들한테,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보세요.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뭐가 다른가? 못 느껴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니까요. 우리는 되게 털지를 못했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교권화는 거의 일치해요. 교권화. 교권화를 이루는 건 천주교가 뭐가 다르냐니까요. 예를 들어 교인의 2대 의무, 주일 성수와 11조. 천주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제복을 입고 세례를 주고 성찬식하는 이 분야를 여러분 생각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래서 종교형의 배후가 바로 이러한 로마 카토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권한을 가지고 해석권, 말씀권 이런 거를 다 장악을 했어요. 사람들은 볼 수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황이 던지는 원리 가짜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대한 성당에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권위를 누릴 만한 부와 명예. 여러분 모든 세상의 부가 다 지금 바티칸 궁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부가 지금 그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피를 빨아먹었어요. 사람들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던져요. 구원의 진리를 하나 회복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시로라기 같은 그 하나를 던졌을 때 그것이 시대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돼서 그것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이 율법은 뭐냐면 사람들을 인간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을 빼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주권을 종교 권위자들이 율법주의, 종교의 권위, 어떠한 행실, 어떠한 고행과 공로를 행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대중화, 그러니까 일체화시키고 군중화시켜서 그들을 자신들의 종교적 노예로 전락시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 없는 것처럼 다 1대1인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을 도구화하고 착취하고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그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던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 복음사역이에요. 진리사역이라고. 여러분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저희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여러분을 나의 밑으로 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다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노예가 되고 교회 건물의 노예가 되게 하고 11조라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으로 이 자원봉사로 교회라는 건물을 유지시키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자녀로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을 누구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군중화, 대중화가 되라고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엇과 같으냐? 그래서 율법주의가 자라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공산사상과 똑같아요. 율법주의가 너무나 일치합니다. 종교라는 무기로 사람을 일체화, 통제화시키고 도구화시켜서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 있는 재산, 물질, 생명, 시간, 헌신, 충성, 힘을 뽑아서 그들에게 지배를 하고 그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누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놀라운, 그래서 누가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거기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재물을 통제하고 재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다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한 사상과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횡행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놀이터가 돼요. 놀이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쩌들면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을 잘 살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강해지면 여러분 사회주의에 너무나도 편안해해요. 그래서 그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내가 많이 특혜를 얻어내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 어느 하나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얻을 거라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면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노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 기독교인이 율법을 벗는 일이에요. 아멘? 그럼 율법을 어떻게 벗을까요? 목회자들부터 해야지. 내려놔야지. 거지 돼야지 그냥. 다 내려놔야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해야죠. 그랬을 때에 이 율법의 벽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목회자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나오게 하거나 그냥 그러한 예배의 어떤 노동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던져서 그 아담이 자신의 주인인 왕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신천지가 악한 게 뭐예요? 이단들이 교주를 바라보게 해요. 교주를 의지하고 교주를 믿고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게 해요. 그래서 교주 하나를 부자로 만드는 일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교주가 교주 되려고 하는 건 진짜가 진짜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내가 모든 재산을 가득해서 원하는 뜻대로 이루면 살고 내 말이 법이 돼서 사람들이 내 말에 막 벌벌벌 기고 내 뜻에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휘청휘청하면서 내 말에 따라서 수만의 수백만의 수천의 군중들이 죽었다 살았다 경배하고 하는 이 재미에 들리는 이것 때문에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그러한 인간의 쾌락, 본능에 장악하고 있는 이 본능이 너무 절절하게 맞아 돌아가는 이 쾌락, 인간이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고 물질과 재산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쾌락을 누리는 일이 교주들이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것을 위해서 이단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담이가 왜 타락했느냐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왜 여러분 보세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전 세계 독재자들이 하는 거,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거 보세요. 교황이 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원리는 모든 재산 다 갖는 거, 경배받는 거, 영광받는 거, 자기 말대로 사람들을 부리는 거, 이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들었는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서는 깨닫겠죠. 돈입니다. 돈. 여러분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뭐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돈에 대한 죄악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 모든 성경을 다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에서 다윗의 범죄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망한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가니가 땅의 지옥으로 바로 직행을 해버린 얘기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종교가, 여러분 종교인들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끊기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지옥 가는 1순위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 왜 악한 배우냐?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악으로 더 많은 악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모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돈을 벌게 할 목적으로, 돈에 대한 부자가 되게 할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방법론을 자꾸 가리키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주셨을 때의 아담에게 가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되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인데, 그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한성과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 가치, 방향, 존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One thing, 기독교인.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나 모든 걸 드린다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될 피조된 존재로서, 한계와 제한성이 있었던 흙이며 육이었던 존재로서 영생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라는 제한성, 그것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독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이 있대. 단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라는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해서 신해산 율법도 보면, 구약의 율법도 보면 이것이 제한성을 가지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제한성이 어떨 때 속죄를 하고 어떨 때 속죄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피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게 전부 방법이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자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은 그걸 뒤틀어 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있는 소재가 부의 소재가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소재가 되도록 다 뒤틀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익한 건 땅에 있는 게 아닌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변질을 시켜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에도 힘, 목숨, 정성, 뜻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거든.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말에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한테서 실패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영적 전쟁터다. 설교는 싸우자는 뜻이다. 설교는요, 싸우는 겁니다. 이 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인류, 아담의 후손들, 그리스도를 떠나간 후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 돈을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내 욕망을 성취해달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러, 죽으러 나오라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우리가 아담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돈에 대한 탐심을 예수 안에서 할례받는 일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린다? 또
똥처럼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돼요. 돈의 탐심을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으십시오.